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지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되다 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라는 복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복종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람이 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향기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립니다. 물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줄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쪽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직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팔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까지 온 모함 여인 룻은 당시 가난한 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했던 이삭 줍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밭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댔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의 이러한 행동은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룻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했을 것입니다. 특히 보아스는 룻을 국진이 대우했고 그녀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룻은 보아스에게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은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알렸고 나오미는 이러한 보아스의 친절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는 룻에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보아스야말로 룻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룻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룻은 시어머니가 고향에서 몸을 추스르고 소망을 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웃과 룻은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잘 차려입은 후에 밤에 보아스가 자는 틈을 타서 그의 팔치 이불을 들고 눕습니다. 이것은 룻이 큰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룻은 가문의 장래를 위해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룻기는 바로 이 시점에서 룻에게 네가 과연 누구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기는 이미 룻을 모함 여인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기 3장에서는 다시 한번 룻의 정체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놀라서 잠이 깬 보아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8절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가 어두운 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혼자 자고 있었던 보아스는 자신의 발치에 누군가가 누워 있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룻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답합니다. 더 이상 그녀는 자신을 모함 여인 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보아스에게 당신이 바로 나를 위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룻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힘과 동시에 이 질문을 한 보아스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려준 것입니다. 즉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보아스 당신은 나와 결혼해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은 룻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나오미는 그녀를 보며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었느냐의 정확한 표현은 네가 누구냐입니다. 즉 나오미도 보아스와 마찬가지로 룻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보아스의 물음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즉 나오미가 룻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했던 것은 일이 잘 되었을까 염려하며 거의 뜬으로 밤을 지새우며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룻이 집에 오자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외쳤던 날이었습니다. 마치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누구야? 라고 묻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보아스와 나오미가 룻에게 한 질문은 그 의미는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어두운 밤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룻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중은 아니었지만은 나오미는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보아스에게 보아스 자신이 그녀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보아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룻을 통해서 상황을 전해들은 후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룻은 누구입니까? 분명 그녀는 모압 출신의 과부였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도 처음 그녀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에게 씌워진 정체성의 틀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겼을 뿐만 아니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룻의 이러한 모습은 11절의 보아스의 증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처럼 룻은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자신이 처한 외적인 신부 때문에 문 밖에 나서기를 주저했거나 대충 일을 했다면 결코 이러한 좋은 평판은 얻지 못했을 것이고 시어머니의 뜻에 순종하여 한밤중에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대담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놀라운 반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보다 더 큰 신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으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정작 룻은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룻이 앞서 고백한 것처럼 시어머니의 백성이 그녀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그녀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에게 베들레헴은 더 이상 이방 땅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백성들은 그녀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믿는 신은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섬겼던 신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이 섬겼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은 모압 출신의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그녀의 곁에는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지위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루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또 우리 더처치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